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좀 나은 것까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천국까지 하늘 3층천까지 올라갔던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참 묘해요. 아무리 정당한 자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이 변질됩니다. 이 변질된 게 처음엔 사실이지만 점점 과장이 좀 붙게 돼 있습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죠.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부풀리고 좀 더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실에서 분명한 어느 바운더리 안에 시작된 그 자랑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으로 살짝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릅니다. 자랑의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부풀려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경계를 철저히 조금만 하면 넘어가기 쉬운 정말 자랑거리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차하면 이게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지키려고 무척 애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를 복종시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난 안 넘어가야지. 난 여기서 멈출까 하지만 어느 순간 손을 살짝 넘어갑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그만큼 자랑거리가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바울을 누구보다 잘 아시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컨트롤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 없으면 사역을 훨씬 자유롭게 마음껏 뻗어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모든 것이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셨잖아요. 그때 그 양쪽 그 정강이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면 그냥 그 없이 뛰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침을 가볍게 뛰어야 되는데 누가 그 무거운 추를 달고 뜁니까? 연습은 몰라, 실전인데. 특히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에게 이 가시는 그러므로 굉장히 걸림돌이고 이거 없으면 더 잘 뛰어가겠다. 아니 뛰는 정도는 날아가겠다. 그런 만큼의 걸림돌이 되는 게 가시였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하잖아요. 제발 좀 없애달라고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가시가 내게 장애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방해거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고백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걸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오히려 가시론에 약해진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 약함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강함만 드러나기 때문이죠. 가시가 찌를 때마다 아프죠. 바로 넘어지는 대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가시가 아플 때마다 아이고 내가 드러나나 보다 하고 주님만 높이기로 결단하지요. 힘들 때마다 원망 대신 그걸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참 힘든데 그게 가능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탁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이런 바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 오해했던 사람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무시당할 사람도 아닌데 무시하거든요.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뭐 은혜를 깨닫게는 정말 엄청난 가시가 있는데 그것도 은혜로 소화시키고 이거 정도 가시야 바울은 등을 돌리지 않고, 이럴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걸 하던 거 그만둬야겠다. 할 만큼 했다. 여기서 끝. 힘들다. 나도 나를 지켜야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은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불평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신앙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 유혹에 젖어 넘어지는 사람 어떤 데는 세우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정죄할 이유를 모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건가를 그 세울 방법을 찾았어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탄력을 붙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일깨워집니다. 11절 말씀 앞부분을 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만히 그냥 보면서요, 이게 맞는 말이야? 바울이 잘못 쓴 거 아니야? 웃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웃긴 말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좀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멋지게 인사말을 쫙 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냥 박수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나오고 싶어 나온지 아십니까? 저기 앉은 저 사람이 등을 밀어가지고 꼭 나가서 인사 한마디 해야 됩니다 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내 자랑할 사람이 아닌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 때문에 바울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해야 됐고요. 겪지 않아야 될 오해를 겪어야 됐고요. 피할 수 있었던 갈등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고린도교회를 떠나면 돼요.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랄 것이 한두 개입니까? 바울은 거기는 머문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큼 했다, 내가 할 길 가겠다. 그렇게도 바울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무릎 꿇으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이 근데 못 떠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얽히고 애정이 얽혀 설켜가지고요, 깊고 깊은 관계가 이게 빠져나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오해했고 진심을 의심했고 무시하게 됐고 거짓 교사들에 휘둘려가지고 바울 사도권을 깎아내려가 참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억울한 말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왜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냐. 너희가 나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런데 바울은 그대로 못 봅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가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더 설명하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 그 자신을 낮추고 끌려다니며 참고 견딜까? 바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똑똑한 바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코가 꿰인 것처럼 잘못 안 했는데 코가 꿰인 것처럼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마치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눈물 흘리며 견디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 맞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가 된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요? 사랑은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사랑하면 집니다. 사랑하면 손해봅니다. 사랑하면 알고도 속아줍니다. 이거 뭐 논리 이론은 다 아는데 이게 실제 프랙티스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면 뿌리칠 수 있는데도 뿌리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있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거절할 수 있었던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 같지? 맞다, 내가 어리석은 바보가 됐다. 나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다 여러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원망에 담긴 말이 아닙니다. 비난 담겨 있지 않고요. 깊은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되길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 간에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니까. 이게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능력도 있고 분명히 꾀도 있고 다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붙들리지 않을 것 붙들려가면서 내가 수고로 그 정도까지 사랑하는가?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아주 그만의 독특한 펀치라인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죠.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속으로는 뼈가 있는 말, 언중요월이라 그러죠. 바울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아주 점잖게 한 방 먹이고 있습니다. 풀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내 지식도 지혜도 내 자랑 모든 것도 내 화려한 배경과 스펙도 다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보가 된 나를 향해 참 잘했습니다라고 칭찬해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바보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바보 됐으니 너희들 때문에 아유 잘했어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바울의 깊은 속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낮은 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아주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뭐 학문적으로나 뭐 출생을 스펙으로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somebody예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로 결단한 사람이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살아냈어요. 비우고 낮추고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존감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 난 예수 때문에 기꺼이 노바디가 됐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그의 마음속이 드러나죠. 그들과 견주면 정작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다. 바울을 폄하했던 사람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노바디가 됐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어지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존심 표현이 아니라 내 이 정도인데 그걸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왔을 뿐이지 나를 바보라고 몰아가는 그 사람들 정말 나랑 딱 비교하면 그들 게임도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큽니까? 무슨 소리 여러분도 아시지 뭐가 크긴 큽니까? 말이죠. 스스로 크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그들보다 부족하지 요만큼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바울 그들이 밀려드는 모든 어떤 폄하하는 모든 것들은 피할 수 있었거든요. 떠나면 되고 침묵하면 되고 무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창피당하고 말지, 내가 피해보고 말지. 그리고 복음을 지켜냈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되면 사람 싸움에 귀한 영혼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리가 왜곡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그런 사람들 한마디만 합니다. 그 사람 앞에 난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뭐 싸우려면 못 싸우겠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도 알고 그들도 압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봅니다. 바울은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됐지만 진리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지만 복음 앞에서 바울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죠. 사랑성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nobody 그다음에 약한 자로 소개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난 겸손해야지 그러다 겸손이 됩니까?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야 겸손한 거죠. 상황에 떠밀려 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삶이고 다듬어 갔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죠. 바울이 초년병 전도 시절에 사람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지식과 논리 앞에서 복음의 변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그래가지고 사람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익하게 말싸움밖에 안 됐거든. 복음은 논쟁이 아니거든요. 진리니까. 견디는 삶으로 보여줄 때 맞다. 시간이 가도 참아줘야 되는 건데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으로 있어요. 참이란 단어가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저 참고 그냥 참아버리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모든 걸 견뎌낸다는 말인데 이 장면을 보면 배너란 영화 보셨잖아요. 노예선 미창에서 노예들이 그 빛도 보지 않은 곳에서 그냥 노만 열심히 쳤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뒤로 오는지 그러다 꽝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위에서는 북을 막 치고 가라 그러면 그냥 열심히 젓는 거예요. 북이 천천히 치면은 천천히 노를 젓고 멈추지도 못하고 계속 젓고 도망갈 수는 왜? 이 쇠사슬에 치여 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면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열심히 노만 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밑에서 그들의 모든 무게를 견뎌낸다는 후퍼매니아라는 참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냥 참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억울한 일도 오해도 모욕도 설명할 상황도 침묵할 순간도 나 죽었어. 죽은 놈이 무슨 말이 있어. 딱 죽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그에게만 해당합니까? 세월일로 그의 편지를 보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뭡니까? 사도는 그 시대 끝나지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때문에 사도적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게 여러분과 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참음은
저에게 적용되고요. 먼저 목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참으면 손해인데 그러나 참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참고 나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거 가져다가 대면 사람이 났어요. 그러나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멜리도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토인들이 있는데 이게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 장작 불 때는 거기서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꽉 깨물거든요. 죽었다 했는데 바울이 안 죽거든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마을 전체,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된 놀라운 일이 벌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 꺾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 파워풀해요. 이건 아예 속으로 꽉 찬 변화된 존재니까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여러분, 진짜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반드시 가지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말로 가장 확실한 표적이요,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모습입니다. 모든 참음으로 살아갑니다. 억울해도 견딥니다. 손해봐도 버팁니다. 그러면서 삶 속 성령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를 통해 능력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적 삶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참 모습을 좀 색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요. 지금까지는 낮아짐, 참음, 헌신으로 말했다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너희를 덜 귀하게 여긴 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혹시라도 열등의식을 느낄 만큼 내가 너희를 차별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은 그런 적 없지 않냐. 그들도 알죠.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유를 폐를 끼치거나 부담을 준 적이 없다. 뭔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오해할까 봐, 의심할까 봐 너에게 단 한 번도 어떤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바울에게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모든 걸 대주고 서포트에게 마땅했거든요. 그렇게 다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안 했어요. 성경도 말하거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반일 가는 소가 여기저기서 콩 뜯어먹고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유지하는 건 정당한 일이란 말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도우십시오. 마땅합니다. 함께 짐을 주십시오. 마땅합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했거든요. 격이 없이 요청을 했어요. 그만 가까웠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왜요? 그들의 상황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짓 교사에만 휘둘렸고요. 바울의 신뢰가 무너져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물질이 풍부했거든요. 많이 가졌거든요. 충분히 더 이상 줄 수가 있죠. 언급하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이 사람 시험 빠지는데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해가 생각 뻔하니까 없어도 된다 말지 뭐. 다른 데 충분히 들어오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마땅히 누릴 것을 내려놓습니다. 일절 요청하지 않아요. 복음이 오해받을까 봐, 또 상도가 상처받을까 봐
그걸 노리는 다른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이용을 할까 봐 철저히 거리를 둡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울이 근데요. 이 거리를 둬요. 마음으로는 미치겠죠. 가까이 하고 싶어서. 더 부담도 나눌 사람, 만만한 여건과 환경이 되는 그들이었거든요. 서로 더 돕고 깊은 교제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철떡 같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류합니다. 왜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자신 오해를 받아도 거리 두는 사람처럼 왜 우리는 거리를 이렇게 멀리 둘까 하더라도 바울이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맞아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의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한 행동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또 한 번 아이러니하게 말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부탁을 시컷 해놓고 침도날을 요청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떤 면은 공평하지 않, 여기도 부탁하면 다 부탁에 마땅한데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냐. 공평의 반대가 뭔지 아셔요? 편애입니다. 편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들을 정말 다르게 대해줬다는 겁니다. 너에게 짐을 안 씌워줬지 않냐. 너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 짐을 덜어. 왜? 너를 사랑하니까. 혹시 그것이 너희들 왜 우리에겐 그런 짐을 안 지어라고 한다면 불공평하다 생각한다면 그래 날 용서하라. 아주 멋지게 말을 처리합니다. 진짜 의미는 이거죠. 나는 너희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보다 물질은 풍부했어요. 형편이 어려웠다면 함께 짐을 나누고자 했을 거예요. 다 가졌으니까 믿음 성수가 하는데 가지면 뭐예요? 순종을 안 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분쟁이 있었고 영적 흘리는 상태에서 많이 가지고 뭐합니까? 믿음이 서지 않았는데 짐을 주는 건 도움이 아니라 거꾸로 부담이 될 수 있었죠. 바울이 열애시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배려한 것이죠. 탁월한 바울입니다. 기다려준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철들면 어련히 알아서 하겠처럼 기다려준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면 나를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저는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편애라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부득불하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거리와 애두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라 소용없거든요. 성령의 감 본인이 성수가 깨달아야 되니까 기도할 뿐이죠. 네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요구할 수 있는데도 요구하지 않는 것, 책망할 수 있는데도 기다려주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각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각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맞춤식으로 대하시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 부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었고요.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사랑이었고 오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 못하게 이것 하면 이걸 꼬투리 잡으니까 그러면 그래 용서하라. 바울이 성숙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 영혼을 먼저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가 오해받고 말지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도 뭐 할 말씀이 없어 말씀하시겠어요?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한 사람을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대 바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 참고 견디고 내려놓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바울입니다. 그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노바디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 노바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성도가 살아났고 오해가 풀리고 고린도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린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로 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억울해하고, 조금만 오해받으면 바로 회명하려고 하고, 조금만 무시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얄팍한 DNA 체질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랑하면 져줄 수 있다는, 아니 져야 된다는 것. 사랑하면 알고도 속아줘야 한다는 것. 코치코치 따지는 것 누가 못해요. 사랑하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면 공평하지 않을 만큼 거꾸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공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지 않으셨고요. 쥐야 라고 더 납작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가장 거룩한 불공평이 십자가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겁니까?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고 낮아지고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난다 하면 우리가 죽으면 되죠.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의 길이요, 그 길이 복음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매일 조금씩 더 낮춰주시옵소서. 조금씩 더 비워주시옵소서. 조금씩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더욱더 드러내는 삶이 되어 우리를 인해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우직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